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배워보는 시간, 불러보는 시간, 느끼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래 가장 높은 곳에서를 마지막 곡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배워보는 그런 마음으로 첫 곡으로 먼저 갈게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첫날이라 많이 어려웠죠. 다음 주에는 엄청 더 잘할 것 같아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제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반주자는 반주해 주시고요. 가장 높은 곳에서로 반주해 주세요. 가사를 불러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상함으로 그의 사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 친구들 가사 생각하면서 이 시간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셨지만 가장 낮은 이 땅에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이 한 달 동안 그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친구들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대림절 첫 주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또 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이 시간에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여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가겠노라 우리가 다짐하였지만 지금 되돌아보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모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잘못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삶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코로나가 또 심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이 시간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그 상황을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정희순 수사님 날마다 우리 중등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님께서 지정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또 이 시간에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삶으로 표대로 삼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양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장경미 집사님과 또 우리 이동재 선생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찬양대원들 또 고입을 앞두고 좋은 소식이 또 들려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꿈과 그들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시고 열어가게 하셔서 그들이 그 비전이 또 세상을 향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에 집중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영준쌤 같이 읽어주세요. 이 현장에 나온 친구들 말씀 다 찾았어요? 페이지 수로는 1241쪽에 있어요.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정에 있는 친구들 말씀 찾았어요? 말씀 찾고 같이 읽자.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교독으로 말씀 봉독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자굴도 무섭지 않아.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중등부 친구들, 현장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 반갑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줌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동현이 손 들어줬어요. 현빈이. 우리 채원이, 우리 김준영 어머니 핸드폰으로 준영이가 들어왔나 봐요. 보람이, 태연이, 서준이, 반가워요.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많이 나왔고, 또 줌에서도 예배 드리는 친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선생님도 찬양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림절 첫째 주일에, 그래서 지금 여기 초가 이렇게 4개 있는데 첫째 주일에는 이게 보라색, 이게 초에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보입니까? 우리 친구들 막 희미하게 보이는
그래서 우리 나라의 시작은 이제 막 신정으로 세는 사람은 신정에서 시작을 하고 이제 구정으로 해서 우리 이게 달력이 이렇게 한 해에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되는데요. 규회개혁의 시작은 대림절입니다. 성탄절까지 4주간 이렇게 계속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성탄절 하면 우리가 늘 어릴 적에는 선물 받는 거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는 귀한 선물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다림으로 기도하며 맞이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 늘 준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스스로 영화롭게 하신다입니다. 우리 화면에 봤죠? 우리 친구들 한번 다시 전도사님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스스로 영화롭게 하신다. 아멘. 오늘 다니엘 6장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6장에 있는 말씀. 언제 들어봤어요? 소서부 때도 들어봤나? 소서부? 또 이제 초등부 때, 또 유년부 때, 또 유아부 때, 유치부 때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말씀의 요약은 뭐냐면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잡혀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이 살아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결론이 뭐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라.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자 입도 막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사자 입도 막는 다니엘의 기도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또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또 거쳐 에스겔까지 오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성경에서 무언가 발견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집중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했나 어떻게 했나 우리도 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닮아가려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오늘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게 하시는데요. 이런 하나님,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 서 있는 역사적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역사적 상황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던 바벨론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이 망할 것 같지 않던 바벨론이 어떻게 했어요? 망했어요. 망하고 새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름 나라들이 바벨론을 쳐서 무너뜨리고 다리오가 왕이 되었어요.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는 그때는 다가왔을 거예요. 아마 그 시점에 70년이라는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요. 그러면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할 때는 거의 다 온 거예요. 그야말로 한 해 두 해 사이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70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 다니엘이 또 뭘 해야 될까요? 총리로서 다니엘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총리로서 왕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권력의 중심인 왕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정말 크고 두려운 분임을 보여줘야만 그래야 왕의 마음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유일한 하나의 목표는 내가 어필할 수 있는 자리에서 왕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아온 인생에서 그 15살에 포로로 잡혀와 이제 80의 그런 나이에 갈기갈기 찌질하는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을
다니엘이 겪게 되는 걸까요? 다니엘이 뭘 했기 때문에, 뭘 했으니까, 뭘 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로 헌신한 다니엘에게 첫 번째로, 다니엘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다니엘 제목을 보세요. 다니엘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거 누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것은 음해하는 자들이, 음모하는 자들이, 이 다니엘이 죽어버렸으면 하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읽었던 말씀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아무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항상 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다리오 왕은 그런 충성된 자를 찾았는데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다니엘은 늘 한결같았어요. 비상사태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나 다니엘은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자질은 하나님이 항상 그러한 일상 교제로 만들어줬어요. 그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음모는 그의 절개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충성스러운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이를 넘어뜨리려고 이를 정말 음해를 하는 거예요. 대적들은 다리오 왕을 조정해 기도 금지령을 만들게 함으로써 다니엘이 왕에게 불순종하게 하여 궁지로 몰아넣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다니엘을 좌천시키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니엘을 죽기를 바랬으며 간절히 죽기를 바란 거예요.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제 이렇게 금령이 정해졌는데요. 다니엘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분명히 조서의 내용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무조건 알았으면 그 법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기도 금지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는 늘 하던 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다니엘은 사람이 아닌 누구께 순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그의 인생을 특징 지어온 영적 훈련 방식을 고수한 거예요. 그의 이런 면을 대적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 기도 자리가 있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었어요. 그러고는 그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보세요. 왕의 찍힌 조서대로 하면 다니엘은 지금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잡혀가 사자굴에 던져져야 합니다. 그 내용을 하면 어쩜 피해야 되겠지요. 피하려면 하루에 3번 하던 것을 뭐 한 번 할 수도 있고, 창문을 닫으면 모르잖아. 창문을 닫고 또 이렇게 기도했던 무릎을 꿇었던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될 텐데 그는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요? 새로 바뀐 왕에게, 그동안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에게 하나님을 어필했지만 다 어떻게 돌아가시고 새 왕 다리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뭐가 감사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요? 다리오 왕에게. 내가 잘못했으면 내 죄이지만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잡혀가면, 감옥에 가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두 번째로 다니엘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제목은 그래도 난 기도를 멈추지 않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기도를 멈추지 않은 이 다니엘을 보세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친구들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해요.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폐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은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했어요. 그가 귀히 여기고 높이 평가하는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찾고자 했지만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자기 덫에 걸린 꼴이 되온 거예요. 사악한 총리들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은 규례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왕에게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인 다니엘을 믿고 의지해 왔었는데 과거의 신실함이 현재의 신실함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실제로 그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게 했을 뿐입니다. 사람의 성품은요 역경의 순간에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경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16절 말씀에도 보면 다리오 왕은 자신이 내린 결정을 돌이킬 수 없기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굴은 아마도 입구가 있는 구덩이였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순간 왕이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그러한 염려나 바람에 기대지 않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은 이제 그 18절 말씀에 보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폐하니라. 금식하고 하던 오락 같은 거를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고 해요. 분명히 다리오의 고관들은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들과 기쁨을 나누지 못했어요. 자신의 고관들의 손에 놀아났다는 것과 그 대가로 자신의 정말 충성스러운 친구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 번째로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요. 역시 다니엘이 하나님이시구나. 세 번째 제목은 역시 다니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까? 새벽에 동이 트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남은 시신이라도 찾기를 기대하며 굴로 달려갔어요. 굴에 도착한 왕은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19절과 2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하셨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6장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다니엘의 목소리인데요.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미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 이미 하나님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의 그의 천사를 이미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에서
막아 놓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물론 다니엘의 마음에는 늘 이제 기도하는 다니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어 이렇게 사자 입을 막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아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죄는 그의 무죄임을 밝혀지고요. 또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이라고 밝혀진 거예요. 왕은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하지? 벨사살이 그의 저주로 죽은 것처럼 나도 그럼 어떻게 하지? 두려웠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다니엘은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라고 했는데 뭐가 기쁜 거예요? 확인되었어요. 아,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23절에서 24절에 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살아있는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했어요. 다니엘의 모습은 하나도 상치 않은 거예요. 하나도 상치 않은 다니엘을 보고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은 이 다리오 왕이 다 사자굴에 넣게 한 거예요. 사자굴에 넣으면 다니엘이 무사히 나왔으니 그럼 참수한 자들도 그대로 무사히 나왔을까요? 이 말씀에 보면 굴에 던졌는데 사자가 그들을 움켜쥐고 뼈까지도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사자가 먹으면 살만 먹지 뼈를 남기는데 뼈까지도 부셔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믿음입니다. 그래서 왕이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은 거예요.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믿음인 거죠. 즉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뭘 보여주는 거냐?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소환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다니엘 한 사람이 기도했다가 내가 살아났어요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건져내실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이라고 하는 것을 다리오 이 왕이 고백하게끔 맞는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에게서 나오는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신기한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영웅담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과 메대에서 건지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 또 이제 풀무불에서 또 새 친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꿈을 통하여서 그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론의 말씀으로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면 뭘 기도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의 백성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고 건지시는 분이고 또 구원하시는 분이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를 통해 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것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이제 그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그 마음 속에 나에게도 그런 마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나를 통해서 나타내어 줄 수 있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이제 이 예배 자리에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계신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있는가,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먼저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우리 중등부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결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니엘을 죽음에서 건지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들에게 영생을 보여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니엘에게 어려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에게는 정말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받고 또 그리하여 나와 우리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도 학교 생활을 하며 많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 친구들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늘 말씀 안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선발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의 기쁘심을 위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린 예물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감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풍성함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대림절 첫째 주일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